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둘째는 사실상은 첫 번째와 똑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상징 중에 하나가 십자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십자가의 세로는 하나님 사랑, 십자가의 가로는 이웃 사랑이다. 그러고요, 십계명은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대신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은 대인관계,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 사랑이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대인관계가 아주 원만하게 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8절 다 함께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로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그래서 불편해하는 사람, 짜증나는 사람, 원망 받을 만한 일,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아주 모든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화목하게 잘 지내라. 어떤 사람하고도 얽혀 있으면 안 된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 중에서 시편 나오면요 건너뛰고 시편은 안 읽습니다. 시편을 싫어한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뭐 싫어하는 것 따로 있고 좋아하는 것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시편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랬더니 말도 마세요. 저는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시누이 아주나 시자 들어가는 거는 생각하기도 싫어서 시편도 시자가 들어가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이 안 되지요. 마태복음 5장 9절 다 함께 시작! 화평하게 다닌다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둘을, 셋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마귀는 원어를 디아블로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둘로 나누고 셋으로 나누는 일을 한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갈갈이 찢겨져서 서로 불화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성령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성령님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피스메이커가 될지언정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트러블 메이커가 뭔지 아시지요? 이곳에 가서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곳에 가서 저 사람하고 싸우고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하고 불화해요. 결론 다시 한번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성령님의 역사로 화목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화목해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15절 다 함께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 해라.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도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움을 함께하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우는 자들과 마음을 함께해서 울어라. 이건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면 즐거움이 갑절로 늘어나게 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면 슬픔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런 말이 있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찬양대. 뭐 들려야지 알 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2층? 어떤 게 더 어려우냐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요? 틀렸어요. 저 설명을 들어보세요.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 초상이 3건 났습니다. 근데 장례 예식장에서 발인 예배 드리고 운구하여 운구차에 모실 때 유족들이 막 슬퍼서 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저절로 다 눈물 나요.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하관할 때 유족들 다 울어요. 그러면 고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저절로 눈물 나요. 그래서 저는 꼭 손수건을 챙겨서 갑니다.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동기생 같이 입사한 동료가 나보다 먼저 승진했다. 심지어는 당진감리교회에서 같은 해에 집사가 됐는데 세상에 금년에 그 집사는 권사가 나보다 먼저 되고 나는 아직도 집사다. 그래서 그 먼저 된 입사 동기가 먼저 권사가 된 집사님이 굉장히 즐거워해요. 여러분들도 즐거우시죠? 이게요 쉽지 않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100억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정말 즐거워한다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 16절 다 함께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 해야 서로 친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 말이 잘난 체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는 싸우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도리어 낮은 데 처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서로 어떤 사람이 싸우는데 맞아 나는 잘못했고 네가 잘했어 맞아 나는 잘못했고 네가 잘했어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무조건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다툰다 그러면요 참 희한한 게 똑같은 사건인데요 해석이 정반대요. 나는 잘하고 저 인간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여당과 야당의 대변인들의 논평을 보면 완전히 반대요. 이게 뭐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 말은 그렇게 자기가 높은 데 마음을 두면서 자기 자신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혜로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다 그 사람 보고 에이 그거 아니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 중에 별명을 붙였는데 그 별명이 뭐냐? 헛똑똑이. 본인은 굉장히 본인을 똑똑하다고 여기는데 헛똑똑이요.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요 낮게 여기고가 두 종류가 있어요. 조기에 낮게 여기고의 시옷은 나보다 당신이 더 우월합니다. 이런 뜻인데 저걸 살짝 바꿔가지고 지혜수로 만들면 모든 사람을 나보다 다 로하게, 나보다 더 열등하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나이가 많든 적든 키가 크든 작든 많이 배웠든 그러지 못하든 그분의 지위가 어떤 것이든 각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여기라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더욱 예수의 마음처럼 낮아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입으로 하는 말이지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뒤에서 나에게 대하여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할 겁니까? 저주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뭐 하라고? 누구를? 그 왼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축복이 뭐예요? 복을 빌어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솔직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북한 당국이 그 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기억나시죠? 그때 그 이튿날 우리나라 어느 신문이 평양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불바다 얘기 나오니까 그냥 피바다 만든다 그랬더니 속이 시원해가지고 속청을 먹을 필요가 없어. 아이고, 속이 시원하죠? 근데 그 속이 시원한 사람이 문제요. 축복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축복은커녕 이 목소리 높이도 조정이 안 돼. 그래서 높아지잖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근데 축복하고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면 회복이 된다는 거죠.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나에게 돌을 던짐으로 죽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기도한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스데반. 근데 놀라운 건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마음에도 없는 기도했다고. 아니, 죽기 직전에 무슨 쇼가 필요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했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그 당시에 집사님의 자격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로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건데, 누구를 본받았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은 것이지요. 예수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 닮기 원합니다. 작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박해하는 자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게 뭐예요? 발병 나라 이 소리요. 왜? 날 버리고 가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은 그렇지만 그러면 그 사이가 회복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골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IQ보다 EQ가 더욱 중요하다. IQ는 지능지수고 EQ는 감정지수인데, EQ라고 하는 게 뭐냐? 충동을 자제하고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막 부글부글 막 끓고 있지만, 하나님, 스데반 집사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역사하셨던 것처럼, 주여 저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저의 감정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이러면 화목하게 되죠. 말이 문제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행동이죠. 중국의 영향을 받은 사극, 영화, 드라마 공통점이 있어요. 내용이 이거예요. 아버지가 원수에 의해서 팔에 탁 맞아가지고 억울하게 죽어요. 그 옆에 영문도 모르는 어린 아들이 막 울어요. 영화니까 칼에 맞아 죽었던 아버지가 다시 일어나, 살아나. 그래가지고 영문도 모르고 울고 있는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애비의 왼수를 갚아다오. 콱! 그리고 죽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도사를 만나가지고 산에 올라가지고 막 샥샥샥샥 해가지고 부스를 딱 익힙니다. 선생님이 이제 하산을 해도 좋다. 그러면 딱 칼차고 가져가서 그 아버지가 원수 갚아달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내 칼을 받아라. 칼로다가 팍 찔러서 원수를 갚아요. 해피엔딩이요. 아주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니까. 원수를 갚아다오가 아니고 20절 다 함께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 실감이 안 나면 왼수. 먹을 게 없어.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마실 게 없어. 마실 거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화끈하다가 뜨끈하다가 뭐 견딜 수가 없겠죠. 이게 그 유명한 소위 숯불 사랑이라는 건데, 그 원수도 사람인데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먹을 거 갖다 주고 마실 거 갖다 주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얼굴이 화끈화끈하게 된다. 그렇게 하라 얘기해요. 17절 다 함께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내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했을 것이다. 저는요, 깨소금을 진짜 싫어합니다. 왜 깨소금을 싫어하느냐? 고소하니까. 3분의 1만 알아들으셨어요? 고소하는 거요.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아닙니다. 고소를 당하지도 않으면 참 좋고, 고소를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도 고소를 당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하자. 그래서 고소를 또 하는 걸 맛고소라고 그래요.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한번 보자.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며칠 기도하다가 조건 없이 취한 적이 있는데요. 그날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잘 알아서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1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악한 사람을 악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기지. 이기면 뭐해? 내가 더 악해졌는데. 그러니 21절 말씀해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그래서 미운 놈은 떡 한 개를 더 줘라. 그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둘째 왕 다윗의 관계를 아십니까? 소년 다윗은 벌벌 떨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여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거. 그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사울왕에 쏙 들었어요. 너 그러지 말고 궁중에 들어와서 나를 위해서 섬겨라. 그래서 이 다윗이 궁중에 들어가서 사울 왕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사람이 괜찮아가지고 이 사울 왕이 자기의 딸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인과 사위의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무려 20여 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자기의 사위로부터 준 딸을 빼앗고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다윗이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근데 원수를 갚을 기회가 몇 번 왔어요. 다윗이 힘 안 들이고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몇 번 왔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왕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해할 수가 있느냐? 안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거지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울왕을 끌어내리시고 다윗을 우뚝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라 이거야. 화목해하는 마음, 화목해하는 말, 화목해하는 행동, 이게 있어야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님 다 좋아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은데요. 문제는 그 사람은요 오늘 설교도 안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만 그렇게 하면 손해가 아닌가요? 그리고 상호간의 관계인데 얽힌 건데 나만 변한다고 무슨 관계가 좋아질까요? 이것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고 정직하게 표현하면 이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보류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오른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 네, 이건 나요, 나. 네, 나요. 네. 왼손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왼수요, 왼수. 나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집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얽힌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풀지 말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른손은 나요. 왼손은 그 왼수요. 사이가 안 좋아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아이고, 밥맛 떨어져. 이래.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오른손이 나라 그랬죠? 왼손은 그 왼수요. 왼손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요. 나만 풀어요. 내 손가락만 풀어요. 풀렸어요? 풀렸어요? 됐어요. 그 사람은 신경 쓰지 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대로 둬요. 그 사람 핑계대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사람 그냥 두고 누구만? 나만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 화목하고자 하는 말, 화목하고자 하는 행동, 이러면요 놀랍게도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더 많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원만한 대인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화목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